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군에 가면은 대령과 장군은 한 단계 차지만 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투스타 수호장 출신의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마는 장군이 되는 순간 법이 달라집니다. 대우가 달라지고요, 차에도 별이 붙게 되고요, 장군기가 있게 되고요, 권총도 차게 된다고 합니다. 능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과 부활 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계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영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인성이 제한돼서 이 공간의 제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들어서 떨고 있을 때 어느 문으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오셨고요, 또 어느 문으로 나갔는지 모르지만 또 주님께서는 또 다른 데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 동안 있으면서 어느 집에 머물렀는지 뭘 먹었는지 또 어떻게 식사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전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영광이 달라진 걸 보게 됩니다. 부활 전에는 바리새인에게도 보이셨고 서기관에도 보이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 이전은 하나님과 동등됨치 않고 여기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살았는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높아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한 걸 보면 하늘의 능력도 땅의 능력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는 사탄의 권세도 예수 앞에는 다 무릎 꿇게 되고요, 이 땅에 권세 있는 사람들도 권세를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갖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는 권세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자, 본문 20절 후반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함께 있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잠시 동안 방문하셨다 가버린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권세를 갖고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한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초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형들에서 많이 얻어 터졌대요. 친형은 없고 그래서 사촌 형한테 가서 형, 3학년 형들이 나를 많이 괴롭혀. 6학년 형인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근데 그 형은 태권도를 다녔는데 항상 노란 띠를 메고 다니면서 태권도 다녔다는 걸 자랑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이 동생을 딱 데리고 3학년 애들 다 불러 모아서, 야, 내가 누군 줄 알지? 내가 이해 사촌 형이야. 얘가 내 동생인데 한 번 건드리면 너 죽어. 나 태권도 하고 노란띠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도 괴롭히는 애들이 없었대요. 난 여기서 생각해 본 것이 태권도, 초등학교 6학년, 노란띠, 사촌형, 그것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짜리 문제 해결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 우리 보호자가 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사단의 권세로 또 우리같이 상식 잘 찾으려고 우리를 다가왔다가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권세가 병마가 왔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으로 무엇인지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애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응애 울면은 엄마가 있을 거 왜 그러지? 가서 보면 애가 배고파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우유를 여주면 울음이 또 그칩니다. 또 울면은 가서 왜 그러지? 오줌을 많이 싸가지고 기저귀 갈아주세요 하면은 기저귀 갈아주지 않아요. 애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울기만 하면 다 줍니다. 그런데 애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가 해야 돼요. 엄마가 우유를 주면 우유를 빠는 건 애가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힘들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우리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하면 어떤 부족한 가운데도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광야에 무슨 식당이 있겠습니까? 24시 편의점이 있겠습니까? 제자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는데 그것에 모인 사람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여자 노인 어린애까지는 2만 명이 되는 수인데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먹을 것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린애가 엄마가 싸줬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이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다 떼서 나눠줬는데 거기 사람 배 터지게 먹고도 12강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공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업했는데 실패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공급자 대신 주님 앞에 부리고 간구하며 주께서 여러분 빈급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됐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치시는 치유자였습니다. 공생의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못 고친 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군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다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문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주님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항상 모실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보호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공부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분을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을 넘는 저희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예수님과 늘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문제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문제 없는 때는 없습니다. 교회도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에 걸려서 문제에 깊이 빠져버리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던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 시각을 바꾸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역대 20장에 보게 되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의 군대에 비하면 남쪽 유다의 군대가 너무 적기 짝이 없습니다. 인간이면 해결하지 못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압과 암몬에 비하면 너무 군사수가 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내 문제에 끌어들였으니 이제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찬양들을 조직해서 먼저 찬양들 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전진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엄청난 대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오게 되는데 전쟁을 위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무기를 다시 세우고 뭔가 힘을 전략을 쌓아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찬양들 해서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감사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나갔는데 신기하게도 모압과 암몬이 서로 간에 자중 지단에 의해서 서로 간에 죽이면서 진멸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병들어 있으면 계속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익히면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실패하고 파산하면 가족의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빌려진 돈인데 못 받게 되면 말도 못하고 하소연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내 시각을 하늘의 권세와 땅의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첫째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높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그때만 도와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목자가 양과 언제나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신 겁니다. 어려움과 위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 때 언제나 함께 있는 것처럼 부모가 어린이와 항상 함께 있어서 먹을 것 먹여주고 재울 건 재워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뜨거운 태양볕에 있을 때는 구름기도 막아주시고 밤에 서늘한 날씨 때문에 추울 때는 불기도 또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 없으면 자고 나면 만나를 주셨고요. 며칠 만에 메추라기 고기도 주셨고 물이 없는 생수가 샘솟게 하시고 의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끔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한 것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걸 당연히 여겨버렸어요. 구름기나 불기둥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 것,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 이거 당연하게 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부르시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를 건져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야, 이들은 참 신학적 무감각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태양을 주시고 밤에는 또 달을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공기와 물을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눈이 내려서 땅에서 열매를 맺게끔 해주셨는데 건강을 주고 자유를 주셨는데 처음에 이 사실을 알 때는 감격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여겨버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실 뭐라고 약속하셨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뚫어도 복을 받고 자녀와 땅과 가축도 복을 받을 것이다. 떡 반죽거리와 강줄에도 복을 내리고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남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될 것이고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자에게 이런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약속한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큰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같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할 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지라도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낮에는 밤하늘에
낮에는 하늘의 별이 비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하늘의 별이 보이게 됩니다. 평안한 낮에는 주님의 손길을 잘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갈 때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의 날은 괴롭지만 그때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더 강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환난과 고난은 더 좋은 길로 가는 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요셉은 꿈꾸는 것을 형들에게 이해했을 뿐인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집에서는 보디발 장군 아내가 노골적으로 성적인 유혹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하면서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는데 이번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게 되면 환난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의 꿈이라든가 환상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환난 중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더니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 환난이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육된 다니엘 점점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더욱더 어려운 환난에 빠졌습니다. 마침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 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는데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저녁 내내 잠을 자지 못했던 다리오 왕이 새벽에 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네 하나님을 살렸느냐? 응답해라.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와 함께 사자 입을 막으셨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살아나게 되고 자기를 시기 줄지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의 밥에 죽으면서 위기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포로 잡혀갑니다. 276명이 탄 이 큰 배가 가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흘린 통해 서로 간에 아비 교환입니다. 선주부터 시작해서 선원과 승객 군인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음 앞엔 장정도 용사도 다 필요 없습니다. 바울도 나도 이제 끝났구나. 나도 여기서 죽는가 보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의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풍랑 가운데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있는 거 다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동안 계속 풍랑 가운데 사느냐 죽느냐 이젠 끝났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의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을 듣고 힘을 내서 276명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생명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들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침내는 어느 섬에 걸려서 그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 당시에 큰 배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위기 가운데 자리를 건져줬던 소문을 내가지고 많은 상류층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로마의 복음 증거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 때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환난과 풍파가 오게 될 때에 두려워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약속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과 사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주 앞에 아뢰면 함께 하신 주님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 매일매일의 생활 따고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신데, 또 한 가지는 사명을 감당할수록 도와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에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족수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명 주셨어요. 그런데 사명만 주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애쓰는 그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명만 주시고 사명을 감당도 도와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타났던 주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믿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1 제자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아직도 비겁자였고 의심자였고 도망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님께서 이들을 봤을 때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이나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만에 그들이 전혀 다른 삶이 변하고 말았어요.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에 나가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파했더니 듣던 사람들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웬일이냐?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5,000명이 변화해서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던 그들에게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가서 간절히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한 다음에 성령의 강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사명 받기 전에 모세는 단지 지팡이 하나 들고 사는 80세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될 때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 변하게 되고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바로의 간담을 설게 하는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내드렸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물이 없으면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나게 하고요, 홍해바다 가롭게 되지 지팡이 들고 내밀면 홍해바다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명 받기 전에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해서 믿음으로 전진했던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받으면 부담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마지못해 충성합니다. 이 사명의 힘을 벗어놓고 도망칠 궁리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얻게 되고요, 능력도 얻게 되고요, 하나마다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게 귀한 사명이시고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없습니까? 왜 하는 일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마지못해서 하고요, 이 짐 빨리 벗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능력도 안 나타나고 기적도 안 나타나고 하나도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다 안 되게 되고 기님마께서 이럴 때일수록 오직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갖고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귀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 세상 끝날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매 순간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사명을 감당할수록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사명 갖고 나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고 여기서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요단같이 가로막힌 길이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절망적인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갖고 전진하게 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지 내가 해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기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걸 그대로 따라 붙들어가게 되면 길이 열려지게 돼요. 포도주가 없어서 포도주 달라고 할 때 결리에 따라 붓는 두세 통들 물 항아리다 물을 부으라니까 물을 붓고 가져다 주었어요. 전혀 이건 될 수 없는 일인데 가다가 물이 변해 포도주 됐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밍밍하고 이 자리에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가는 중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아직 몸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가는 내 몸이 낫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만약에 문득병 인수가지고 그대로 갔다가 제사장에 가서 얻어 터지면 어떻게 할게? 근데 그들이 믿고 나가는 가정 속에 보니까 나병이 깨끗이 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영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몸주에 있어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